오늘 말씀은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복 있는 사람 7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모이게 하시고 그들로 회중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역사로 무성한 잎사귀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삽니다. 동시에 이 복 있는 사람은 함께 모여서 서로를 향하여 은혜로 봉사하고 각기 주어진 은사에 따라 각종 유익한 일들을 또한 드러냅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시적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오늘 시인은 의인의 회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의인의 회중으로서 교회에 속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이 아름다운 경험들을 서로 나누며 기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연단과 훈련의 기회를 가지며 묵상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회중의 모임 가운데 악인은 결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악인은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경우가 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학습된 가치관이 온몸과 영혼 가운데 뻗쳐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반으로 하는 이 은혜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고안해낸 이 기준들을 가지고 변칙적이고 악의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악인들이 제시한 기준은 시대의 바람과 세상 물결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은 누군가를 책임지고 나갈 능력이 없으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마치 인간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동합니다. 인간의 뛰어난 과학적 지식과 진보된 기술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일에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가 증명하듯이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위대한 시도를 하였지만 모두 다 실패하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도 인간의 타락상은 여전하고 오히려 더 강한 살상력과 위협으로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악인은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결정적인 원인은 자신의 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여도 악인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불만과 반항을 일삼습니다. 얽매이기 싫어하며 의지하는 것을 약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 악인에게 의인의 회중은 관심 바뀝니다. 악인은 회중 언저리에 혹은 교회 안에 발은 들여 놓을 수 있어도 악인은 자신이 성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성상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은 영혼의 결핍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얻는 기쁨이 이들에게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오고 가는 대화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싶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좀먹는 것으로 여깁니다. 기도를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배고픔이 없듯이 악인은 그 영이 죽어있기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고객이 되어버리며 종교 소비자로 전락한 이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볼 땐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밀려나와 인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이 설교자를 째려보면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성상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울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친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의인의 회중 가운데 몸은 머물러도 영혼에 있어서 중생하지 않았기에 지금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영을 살려주셔야 의인의 회중 가운데 주어진 이 거룩한 교제가 감격스러울 것이고 기뻐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특별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교제이기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의인의 회중 가운데 나타난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슈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호기심이 없는 자는 결코 의인의 회중 가운데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과 교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여러 친교 단체에도 존재하는 그런 교제입니다. 세상의 교제를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가치,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전혀 배고프지 않는데 교회는 숟가락에 영혼의 양식을 가득 담아 그들의 입에 꾸역꾸역 말씀을 넣으려 합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충고는 본래 소속된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치료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적 심폐소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시행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또한 죄입니다. 심령을 무뎌지게 되도록 용인한 것 또한 죄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병든 심령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그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의인의 회중에 거한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름을 간직할 것이며 각자 다양한 열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입니다. 각양 은사가 서로에게 봉사하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낼 겁니다. 이러한 의인의 회중의 아름다운 성과는 길을 만드는 데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은 의인들의 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곧 의인들이 모이는 회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이 들판을 지나간다고 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지나가며 땅이 평평해지고 공간이 넓어지면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놀라운 열매로 거룩한 성과를 이룹니다. 이 성과는 경건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어질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이 선각자가 되어서 경건의 능력에 모범을 보이고 그 길을 다음 세대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의 역사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이 거대한 흐름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허탄한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열매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리는 후배들에게 경건의 양식을 드러냅니다. 이 놀라운 영향력을 시인은 의인의 길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니엘 선지자는 이것을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의인들을 향하여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스타는 시대의 표적과 같은 경건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는 의인들이 바로 진정한 스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을 누리는 자들의 이 경험은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크심을 발견하는 자들은 한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교회의 역사 현장 가운데 있어 왔으며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채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준비할 겁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의인의 길은 세상의 넓은 길보다 좁지만 생명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인의 길을 오늘도 교회가 다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지나갔던 그 길을 지금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으신 이 믿음의 길을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신중하고 확고히 여러분의 믿음의 자취를 남기십시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말씀을 통해 검증되었고 여러분의 신앙이 양심상 접촉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힘을 다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깊이 남기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의인의 길에 이정표로 남긴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며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그 끝은 절벽이며 파멸의 장소입니다. 그 끝은 너무나 미끄러워서 막상 위험을 알아차려도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폐기 처분된 영혼들이 울부짖으며 사단과 마귀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 있는 주님의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복이 있다라고 하셨기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몰아가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결국 죄를 이기며 점점 의에 대하여 사는 일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굳세게 다지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걷듯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 그 믿음의 후배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유산을 남기며 의미 있고 무게감 있는 하루를 오늘도 살아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